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인본주의의 대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일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세상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 마다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오늘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은 그걸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거를 그 부인이 들었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고는 이제 리브가 생각할 때는 이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몰래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형님 대신에 그 축복을 받아라. 아마 야곱이 어머니를 닮은 모양이죠. 그래서 둘이 짜고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못 보니까 봐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제 출초상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래 야곱이 외삼촌집에 갔어도 그 자기의 이미 몸이 그야말로 숙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만 인본주의를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인도 없고 또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야곱을 참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그 양을 치는데 가축을 치는데 이 야곱이 오만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 외삼촌의 집에 거의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외삼촌이 눈치가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또 그 외삼촌 아들들도 공공연히 분별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혼란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갈 때에 외삼촌에게 다 얘기하고 가면 좋은데 외삼촌이 그 장이 그 털 깎는 게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인들 몰래 부르고 지금 일어났던 오만 섭섭했던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 그 많은 수많은 그 가축대, 양떼, 소 뭐 이런 거 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야곱을 도와주셔가지고 외삼촌이 그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한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고향 돌아오는데. 형님입니다. 20년 전 얘기지만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걸 기억하고는 형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미리 사람을 보내 가지고 형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근데 드리기 전에 벌써 소식을 듣고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야곱이 큰일 났거든요. 그냥 자기를 지금 맞이하러 오면은 오지 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느냐. 틀림없이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가지고 이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거라. 얼마나 야곱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해도 마음이 안 편해요. 또 머리에 썼어요. 어떻게 하면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그 형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1대, 2대, 3대 이렇게 나누고 그 조금씩 예물을 앞에 보내면서 혹시 그 뇌물을 받고 형님이 용서할까 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약복강가에서 모든 가축들, 그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던 재산,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부인, 자식도 다 앞서 보내고 혼자 약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 소식이 틀림없이 야곱이 들을 때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디 갑니까? 천사의 그야말로 바지가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든지 사람의 엉치뼈가요 진짜 조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엉치뼈가 부러져서 위골이 될 정도. 그때 하나님이 그 천사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뜻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그 뜻이. 그리고 그 천사가 축복하고 갑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임한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구약 시대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천사가 나타나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만 인보지를 써가지고 많은 재산도 모으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왔을 때는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한계에 부딪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런 시장까지 지냈던 분들이 자살. 또 연예인들은 어디 갑니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으로 그래서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가수가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 네,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 힘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한계를 자기 힘으로 넘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절망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가느냐? 다른 뭐를 의지해서 그걸 잊어보고 그걸 극복하려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특히 외국 같은 데는 많은 마약.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는 완전히 어떤 도시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이제는 국가에서 통제가 불가능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좀비처럼 걷지도 못해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망하는구나. 이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있구나. 이것이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고 정신병은 굉장히 심해지고 마약 중독자는 이런 중독자들이 가정이 이미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방송하는 분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 무너진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모습, 전의 모습, 젊은 사람, 좀 나이가 조금 이제 중년이었지만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은 몸부림쳤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그것이 고도의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에 응답하면요 내가 이 사업 잘 돼. 이거 가지고 내가 교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복음 전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뭐도 하고 그것이 고도의 인본주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왜 우리는 한계 부딪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한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마지막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사상 방법을 가지고도 기도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방법 뭐죠? 다 버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던 재산도 다 가족도 자녀도 다 앞서고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을 걸고 집중하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가 축복하고 난 후에 형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마음을 눈독듯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둘이 서로 안고 끌안고 울고 그 형님 마음, 그 원한에 맺힌 그 형님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은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이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보호자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곤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이산질 나라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모든 동기 내려놓고 말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는 그거는 귀신이요. 그것은 미안하지만 우상이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광야의 기적이 언제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언제 가나안 땅 요단 건너고 여리고 그리고 아모리 이곱 족속 언제든지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먼저 받고 그 말씀 아멘 붙잡고 나갔어요. 그 말씀을 안 믿었던 열정탐은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 마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에 집중하세요. 왜 복음에 집중? 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있는 삶 저주, 어떤 저주도 여러분들 지금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완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그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셔서 제 제자와 나중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래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라야 지금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도 여러분 문제 해결을. 그래서 진짜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목표 바꾸세요. 얄팍하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성공하겠다는 그 인본주의 버리세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어디 빠졌습니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교회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잘 섬기면 10일 드리면 축복받는다. 성경하면은 성경금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사업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위하여. 하나님 내 이 사업은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가 합니다. 정말 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땅에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해서도 결국은 인생에 한계 부딪혀서 무너진 저 사람들에게 왜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인생의 참 행복이 뭔지, 참 인생의 갈 길이 뭔지. 나는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병들어졌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생각하고 모든 그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누룩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빵을 만들 때에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에 알코올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발효소를 가리킵니다. 게다시 비유가 천국의 외적 성장과 확장과 성장을 말하는 반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계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력과 정복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천국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시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식물 내라 하니 그대로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옷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헤롯이 어마비강하게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헤롯 왕이 이런 아름다운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 어느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그대로 다 무너뜨리리라.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됐죠? 주 70년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돼요. 반역하다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불타고 성전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전은 절대로 회복 안 된다. 중세시대에 교황이 세계를 유럽을 지배한 그 당시 최고의 이 유럽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사람은 150년, 어떤 사람은 200년. 성전 회복 못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막강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지만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성전, 오슬렘 사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 예루살렘 전경을 보는 가운데 보면은 이 황급빛 돔으로 된 그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에 지금 모습가가 서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 성경을 다시 확인했던 사실이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성전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예요. 거기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인구조사하다가 질병장애에 할 때에 빨리 네가 가서 오란 타당마당에 가서 번제드리라는 거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참 신기해요. 지금 또 성전은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성전 회복되는 날 주님 재림입니다. 성경엔 7,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한 가지 주님 재림 예언 외에는 6,999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만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면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았는데 그 뼈들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큰 군대가 됐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 복음 보잘것없는 것이죠? 보이죠? 아닙니다. 천국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는 능력 때문이라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여자의 후손. 성령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예표를 주셨잖아요. 홍수 심판할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조건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왕이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항복 안 해요. 마지막 제사 드리는 그날 바로 사단을 상대하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면서 결국은 항복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잡았을 때 그리스도 언약 그거 잡았을 때 해방됐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인용하지요. 그 주인공이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믿을 때에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 말입니까? 계시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3장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증거했습니다. 현장에 증거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해결된 증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한 초월과 237 빛이 비치는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가 내 증인이 되리라. 7명의 렘넌트가 증인이요, 포로 시대에 7 렘넌트의 증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복음 운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47장 그 성전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복음운동은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운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운동이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진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복음운동은 치유운동입니다. 복음 받을 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그리고 삶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치유되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리에 증인 되시고 또 많은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천국 복음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누리며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